혹시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그런 깊은 허탈감이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2500년 전 학계서의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서 말이죠. 아니, 진짜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손에 잡히는 건 없고 뭔가 텅 빈 것 같을 때 있잖아요? 마치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바로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학계서의 핵심인데요. 아니, 2500년 전 문장이 어떻게 지금 우리 삶을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우리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기원전 520년 예루살렘으로요. 모든 게 그냥 멈춰버린 것 같았던 바로 그곳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 연대표를 좀 보세요. 16년. 와, 정말 긴 시간이죠? 처음 그 뜨거웠던 마음, 그 감격은 다 어디로 가고 공동체 전체가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보통 다른 기록, 에스라서 같은 걸 보면 외부의 적들 때문에 공사가 멈췄다고 하거든요. 근데 학계는요, 완전히 다른 진단을 내립니다. 아니,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야. 바로 당신들 안에 있어.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의 그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딱 겨냥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학계가 정말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연결고리를 딱 짚어내면서 문제의 핵심을 찌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사실은 그들의 영적인 태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대비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판벽한 집이라는 게 그냥 좋은 집 이 정도가 아니에요. 원어를 뜯어보면요, 아주 비싼 수입 목재로 마감한, 요즘 말로 하면 럭셔리 하우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폐허로 버려져 있는데 자기 집 꾸미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학계가 던진 질문입니다. 이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가 지금 그런 호화로운 집에 사는 게 말이 되냐? 와, 이 질문은 듣는 사람들의 양심을 그냥 그대로 깨뜨려 버렸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지적이 아니죠. 너희 가치관이, 너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그런 외침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학계가 사람들의 생각, 그 논리 자체를 그냥 180도 뒤집어 버려요.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성전을 못 짓는 거야.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학계는 아니, 너희가 성전을 안 지었기 때문에 가난한 거야. 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이게 결과라는 거죠. 와, 이건 거의 인과관계의 혁명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겪는 이 모든 헛수고와 가난이요, 그냥 운이 나빠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약속, 즉 언약을 어기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경고됐던 바로 그거였죠.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는 신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전히 그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그런 신호였던 거죠. 자,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진단이 내려진 후에 학계는 아주 명확한 처방전을 내놓고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학계가 내놓은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거창한 10개년 계획 같은 거였을까요? 아니요. 정말 놀랍도록 단순했지만 모든 걸 바꿔버린 딱 한마디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한마디가 이야기 전체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이게 그냥 한번 생각해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를 파고들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길 위에 두라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살아온 그 방식을 당신의 이성, 당신의 마음 위에 올려놓고 한번 냉철하게 분석해봐라. 거의 영적인 감사 어딧을 요청하는 거예요.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정직하게 한번 직면해 보라는 거죠. 그러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먼저 말씀이 선포되죠. 그러자 백성들이 순종으로 반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약속하시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힘, 그 동기까지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와, 이건 인간의 반응과 하나님의 행동이 만들어낸 완벽한 시너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이 나와요. 그들이 순종하자마자 받은 첫 번째 선물이 뭔지 아세요?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었어요.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 즉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바로 성전의 진짜 의미이자 본질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단순히 돌로 된 건물 하나를 다시 짓는 걸 넘어서요.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의미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힘들게 다시 지은 이 성전이 사실은 불완전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온 탈무드 같은 문헌을 보면 옛날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들, 예를 들어 언약궤라던가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그 쉐키나 같은 핵심적인 것들이 빠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성전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뭔가 더 위대한 게 있겠구나 하고 가리키는 일종의 예고편이나 자리 표시자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진짜 성전을 향한 기대를 품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구약시대의 돌로 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 다시 말해 진짜 성전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바로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학계로부터 시작된 이 성전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이 명령은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돌로 건물을 짓는 얘기가 아니겠죠. 바로 우리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이 영적인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라는 그런 부르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500년 전에 학계가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은 폐허인데 당신들의 집만 그렇게 꾸미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그 뜨거운 열정은 지금 무엇을 짓는 데 쓰이고 있나요?